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해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한 병든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도 연약했고 또 영적으로도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11절 중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오랜 기간 동안 귀신 들려서 지금 앓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즉 심각한 이 영적인 상태가 마음과 몸의 상태까지 악화시킨 그런 경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도식화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의 귀신이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태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육신에까지 침공이 돼서 점점 악화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조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일까요? 이쪽으로 보면 눈이 먼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저쪽으로 보면 불구가 된 사람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앞쪽을 바라보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보게 될 수 있고 또 뒤쪽을 보면 심지어 죽은 시체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이 겉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조명하십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멀쩡히 잘 서 있고 잘 운행이 되고 있던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진단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실상은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도 많은 그런 교회였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7교회가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를 나타내는 거니까, 상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버텨내고 견디고 있던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당히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꿰뚫어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완전히 죽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면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본래 상태를 숨기는 것에 굉장히 능하죠. 우리 인간들이 그걸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위장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짜 영혼의 상태를 간파하십니다. 자,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병들어 있는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회당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드나들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심각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전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왜? 이 육신의 몸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도 참여하고 찬양도 하고 했을 텐데, 이 여인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고쳐주지도 않고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천대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그 불쌍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보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상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부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불붙는 사랑이, 불꽃 같은 그 사랑의 눈동자가 우리를 찾아내셔서 건져주셔서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회중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회중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아마 제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의 눈은 바로 그런 당신을 향하고 계십니다. 혹은 저는 이 모든 회중들 중에서 가장 상처받아 있고 가장 많은 아픔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긍휼의 눈은 바로 그런 당신을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픔 가운데 있는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때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영혼의 상태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상고를 하면서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깊은 이 심령을 전 삶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자, 첫 번째는요, 이 꼬부라진 여인의 상태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의 여인에 대해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보십시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제가 왜 자꾸 꼬부라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꼬부라졌다, 꼬부라졌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은 완전한 절망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 여인도 젊었던 그 시절 이 소녀의 정말 풋풋하고 기쁨을 간직하고 꿈을 간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다 이른 아이들처럼 참 밝고 순수하고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꽃도 좋아하고, 이 봄철이 지금처럼 봄철이 되면은 참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뛰놀고 그랬던 그런 소녀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이 더러운 귀신이 침공해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이 점점 더 이렇게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또 급기야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 가지고 더 이상 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허리가 꼬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육신적인 상태도 대변해주는 그런 말이지만은 마음과 영적인 상태도 드러내주는 그런 묘사입니다. 자, 그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저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빛을 바라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해와 달과 밤하늘에 총총하게 있는 그 별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됐어요. 그녀의 이 시선이라고는 끊임없이 아래로만 떨어져서 이 땅밖에 바라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삶의 모든 빛, 하늘로 비춰오는 희망, 소망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급기야 마음도 점점 더 어두워져서 우울증이 발병하기 시작했고, 이게 점점 더 심각해졌고, 또 결국 삶의 모든 꿈과 소망이 이 여인으로부터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는 점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소망을 지닌 존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감격이 되고 울컥울컥하고 찬양을 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적인 허리가 꼬부라들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허리가 꼬부라들면서
절망 가운데 놓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그것을 인식도 못하면서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꼬부라든 허리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땅만 쳐다보면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런 영혼들에게는 더 이상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눈물, 사랑, 감사, 헌신 등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감격과 그 엄청난 권능을 잃어버리고 원수 마귀에게 속박이 되어서 겨우겨우 그냥 인생을 살아내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더 절망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쌍한 여인이 고통을 받아왔던 기간이에요.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무려 이 고통이 18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절이 18해인 거예요. 고통의 시절이 18해인 겁니다. 여러분, 이 18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꼬부라져서 살았던 시간이 18해예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 마치 여러분 이 모습은 짐승에 가까운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으로 슬퍼하면서 절망 가운데 놓여서 살아왔던 시간이 18해입니다. 18년 동안 그녀는 사단의 이 속박에 놓여서 사단 마귀가 그녀를 꽉 쥐고 놓아주질 않고 그녀는 울면서 슬퍼하면서 회당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여지질 못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끔찍한 영적인 속박을 겪을 수 있습니까? 혹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침체에 놓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딸이래요. 즉 이 여인은 비록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수년 동안 지금 짐승과 같이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정말 내가 18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교회에 나와서, 당시 회당은 지금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고통의 증상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받고 있는 고통,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태의 어떤 심각성과도 상관없이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지,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아파왔던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딸과 아들인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티모티 로저스라고 하는 이 영국의 18세기 영국의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유명한 청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8년 동안이나 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냥 뭐 약간 우울 증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장장 28년 동안이나 심각한 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깊은 낙심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남은 여생을 이 우울증과 관련된 글을 쓰고 많은 대중에게 이것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우울증에 관한 아주 대단한 역작을 남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The Discourse on Trouble of Mind and the Disease of Melancholy.
그러니까 한국 번역으로는 이제 번역은 안 됐는데 번역을 해보면 마음의 고통과 우울증 증세에 관한 고찰입니다. 이 책이 보면 한 약 500페이지에 이르는 아주 대단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깊이 다룬 책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함을 강함으로 쓰신 경우죠. 정말 28년 동안이나 울면서 그렇게 우울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것에서 이제 고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걸 깊이 누구보다도 이걸 잘할 테니까 분석해서 이 약함이 강함으로 반전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원리는 이번에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품은 이 영혼은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영혼입니다. 목사님, 심지어는요, 제가 품은 이 영혼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배타적이고, 제가 전도 전자만 이야기해도, 교회 교차만 이야기해도 학을 떼면서 반대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품은 그 영혼의 상태, 여러분이 품은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을 오랫동안 받아왔는지는 우리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아브라함의 그 딸과 아들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도하면 영적인 치유는 우리 예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여인의 고통의 근원에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의 근원에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꾸 알아야 되는데, 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의 고통의 근원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누가가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현장에서 가르쳐 주신 걸 기억하면서 쓴 거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침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이 귀신은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을 갖다가, 심지어 아브라함의 딸인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여인을 이 같은 끔찍한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자꾸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왜? 반복해서 듣는 건 교육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원수가 떠나갈 것입니다. 이제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 마귀는 벌벌 떠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올 때 이 원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자주 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원수 마귀 사단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어느 정도 강한지 아세요? 귀신이 한 사람을 결박하는 순간, 오늘 본문에 따르면 18년 동안이나 그 사람을 비참한 상태로 둘 수 있을 만큼 강해요. 자, 오늘 경우와 같이 종종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가 어느 날 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매여가지고 일생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축사 사역,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대적하고 그런 사역들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영혼들을 봐요. 완전히 어느 날 이 사단 마귀 더러운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귀신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귀신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침공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딱 심어주죠. 그러면 그 귀신의 음성에 매여가지고 일평생 동안 이 정말 날개를 활짝 펼치지 못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침공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삶이 점점 망가집니다. 주변의 관계들이 망가지고 정신 상태가 혼란하게 되고, 정신이 혼란해지니까 말도 계속 그죠?
적절하지 않은 말, 독한 말, 악한 말을 막 쏟아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힘들어지죠. 재정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막 산적한 문제들이 점점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제가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영적 은사가 무엇인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분별의 은사예요. 마지막 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들이 침공해 오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하면 분별을 할 수 있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분별해서 대적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단의 음성의 특징은 아주 강하고 급합니다. 급하고 강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그거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의 음성 듣고 그렇게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관계가 깨어지고 주변이 혼란스러워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갑자기 사탄은 내가 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끔 막 마음을 충동질하거든요. 그래서 독한 말을 확 쏟아내게 하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그렇게 역사해요. 급하고 아주 강하게. 그래서 내가 막 견딜 수 없게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드럽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음성이 속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영 아닙니까? 인류가 타락할 때도 사탄이 속였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탄은 아니야,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게 될 거야. 사탄은 거짓말에 능하죠.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의 몸의 상태입니다. 자, 사탄의 속박의 결과로 그녀의 몸이 어떻게 됐다라고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녀의 육체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지만 시사해 주는 게 있어요. 동시에 그녀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꼬부라지면 그 사람의 시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나 이렇게 완전히 꼬부라진 상태죠. 뭐 땅에 붙은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 땅만 바라보게 돼요. 고개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뜻, 하늘의 그 계시를 주목해 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침공한 영혼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됩니다. 땅의 것에만 주목해서 계속 그것만 쳐다보게 돼요. 사탄의 속박 아래 놓여있는 그런 영혼들과 종종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상담을 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 영혼들과 종종 앉아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도 참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럴 때는 굉장히 저도 영적인 무장을 하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갑니다만,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단방에 알아요. 그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생각, 뭐 전체적인 상황 이런 거는 결코 고려하지 않아요. 나만 알아주기 원하고 나만 인정받기 원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나 자기중심주의가 꽉 차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렇게 좀 뜨신 분이 우리 요 위에 있는 아주대학교 이제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강의를 하나 듣게 됐는데,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극명한 특징은 뭐냐면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self-centeredness,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제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죄의 근원으로 말하고 있는 것,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파생된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소시오패스로 판명이 난 어떤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동생이 이제 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반인들은 많이 다쳤어?
얼마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많이 다쳤어. 그 사람의 상태를 생각해 주면서 걱정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소시오패스인 언니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나한테 먼저 얘기 안 했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병원에 먼저 왔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 지금 어떤 심각한 상태, 그거보다도 무조건 상황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해야지, 내가 알아야지.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끔찍한 사단의 속박 아래 놓여서 영적으로 완전히 꼬부라진 이 세대를 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면 이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요, 무조건 자기 자신이 최고입니다. 최고 우선순위예요. 내 자신의 성공, 내 자신의 안녕, 내 가족, 내 자식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혹 여기에 반하는 것이 있으면 극도로 분노하죠. 막 병적으로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무서워요. 얼마나 이 분노가 많은지. 조금만 거슬리고 내 자아에 이렇게 건들리는 게 있으면 막 불같이 화를 내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세대가 자녀까지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들여야 되는 기회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희생, 돈, 에너지,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따지고 계산해 보면 자식 안 낳는 게 속 편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니까 자식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부가 시책이 이렇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지체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다음 세대에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 이래에 지금과 같이 잘 살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길렀나요? 얼마나 보릿고개에 넘어가면서 가난으로 굶주리면서 했는데,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고 눈물로 누굴 탓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는 희생과 자기 포기와 헌신과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사회인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대를 향해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외치지만, 과연 그 메시지는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갑시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이렇게 외쳐도 누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중에도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요. 누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 물론 현장에서는 모두 아멘 하죠. 하지만 자기의 상황이나 의견과 조금만 맞지 않으면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뜻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겁니다. 이 세대에 온전한 순종이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자기 뜻에 맞으면 순종이고, 아니면 그냥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죠. 사탄의 속박 아래에서 내 자아가 내 신이 된 이 세대를 보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포인트에서는요, 이 사실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땅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음을 만나서 영적으로 자유케 된 그 자유자는요, 자기 자신에게 매여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내 자신, 내 가족, 내 성공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그런 한 영혼, 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찾아서 정말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해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해방자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이 가련한 여인을 보셨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보시고 부르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르시되가 바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보시고 불러 말씀하셨다. 자, 이미 언급을 했지만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여인을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아신다라고 할 때 그 알은 차원이 다른 알이에요. 예수님은 그녀의 성격과 살아온 모든 배경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모든 생각과 심지어 영혼 안에 있는 깊은 갈망과 한숨과 눈물을 아셨어요. 그녀가 먼저 저는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녀가 18년 동안이나 얼마나 크게 고통당하면서 눈물 흘리며 여기까지 인생을 걸어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자기의 아픔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회당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갈급한 가운데 몸부림을 치며 왔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한 청교도 설교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의 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눈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의 눈은 고요하게 안식하고 있는 하늘을 머금고 있다. 그분의 두 눈은 밝게 빛나고 사물을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녹이는 힘과 거역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확신을 가져다주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같은 깊은 사랑과 연민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녀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그녀의 아픔에 깊이 동참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깊은 긍휼의 눈빛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알미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아픔과 슬픔, 그 고통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태중에서부터 나를 아셨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들어왔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눈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그녀를 응시하신 주님은 그녀를 자기에게 이제 부르십니다. 불러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불러주세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해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성경에 보면 이제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주 나오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주님의 부르심은 개별적이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은 개별적이고 실수가 없으시다. 혹 나는 실수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닌가? 혹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존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건 아닌가? 아니요,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 전체에 죄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여러분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물론입니다. 물론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뭐 대단한 옷도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선물, 대단한 신분, 대단한 여러분 무언가를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의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을 때 끝으로 우리 주님의 그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은혜로,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도 참 울컥했는데,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권세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너를 속박하면서 너를 이렇게 꼬부라지게 만들어서 눈물 흘리게 했던 그 사탄의 이 속박에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너가 해방되었다. 너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음성이 이보다 더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음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친 여러분의 삶, 병든 여러분의 가정, 울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방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떠한 사단의 속박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심한 핍박과 공격을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심한 우울과 이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는 죄악의 쓴뿌리 때문에 나는 정말 회개하고 이 죄가 끊어지길 원하는데 이 죄악의 쓴뿌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울고 계신 지체들 계십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그 예수님의 해방시키시는 능력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꼬부라졌던 것이 곧바로 펴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심각한 현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원적인 그 문제를 수술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근원을 수술하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질병과 상처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근저에 있는 뿌리까지도 뽑아서 없애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가 어떠한 상처와 아픔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할지라도 해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즉각 치유케 되는 것입니다.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의 수술이, 그 근원이 수술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해방된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렸더라. 영광 올렸더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꼬부라진 영혼이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가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해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꼬부라진 모든 영혼, 꼬부라진 모든 상황이 완전히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역사가 여러분이 작정한 그 태신자들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영국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분이 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여인과 같이 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또 사지도 없이 몸통만 있는 그런 심각한 아주 안타까운 그런 불구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차라리 내가 자살하는 게 100번이 낫겠다, 심한 우울증이 있으니까 육신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없이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혀를 깨물고 침상에서 떨어졌는데 또 발견이 되어서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알레나, 너는 내가 정말로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숨 쉴 수 있는 코와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은 누가 주었느냐? 정신을 차린 알레는 자신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됐고, 그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헌신을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렌을 이 요한 웨슬레 버금가는 전도자라고 말하고 또 그의 별명을 붙여줬는데 20세기 말에 복음의 폭탄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사탄의 속박 아래에서 울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한없는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자여,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딸 아들아,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가 과거에 얼마나 오랫동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해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꼬부라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 모두를 펴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치유자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치유자 되십니다. 우리 진정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 나의 좋은 치료자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 우리 주님께 고백해요. 나 노래하리라. 나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나의 좋은 치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 아멘. 예수 나의 치유자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길 원합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고백해요. 예수 나의 치료.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혹 여러분 가운데 사탄의 속박에 놓여서 꼬부라진 영혼, 꼬부라진 육신, 꼬부라진 상황 앞에서 울고 있는 영혼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꼬부라진 마음, 꼬부라진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해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치유자 되신 예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깊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공동체를 보시옵소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치료하시는 역사, 회복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시간 만져 주옵소서.